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로 22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과 로마를 갈 결심을 하는 바울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많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첫째로 19장 10절에 있는 바와 같이 아볼로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침체된 에베소 교회를 회복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것은 18장 27절과 19장 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18장 27절 전반부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아멘.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에베소 교회 형제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형제들이라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자라고 불리는 이른바 임원이 되기 전에 성도들, 곧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과정 가운데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제자들로부터 교회 생활과 기독교 교리를 배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잘못된 복음을 전하다가 더는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자 잘못을 시인하고 바로잡기보다 슬그머니 다른 곳으로 피하려고 하는 아볼로를 위하여 그가 가려는 교회에게 추천장까지 써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들이 아볼로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의 유창한 말솜씨와 풍부한 성경 지식에만 눈과 귀가 멀어서는 그가 가르친 것이 무엇이고 그래서 교회가 어떤 지경이 되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도 그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그 상황에서도 오히려 고마워하면서 그와의 이별을 아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제들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9장 1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아멘. 이 또한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어떤 제자들, 곧 제자들 중에서 일부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인데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제자들 중에서도 아볼로의 영향을 받아 틀린 복음을 따르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로써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는 점차 수그러들게 되고 반대로 육신의 일은 점차로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십자가와 부활, 곧 진리 안에 있을 때야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있음조차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로부터 잘못된 복음을 배운 형제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런 형제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경건의 모양만이 있게 될 뿐 경건의 능력이나 성령의 열매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나무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다시 방문했는데 곧 에베소 교회의 개척자이자 교회를 맡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영적 스승인 바울이 왔는데 교회에서 누가 나와서 그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아볼로를 따르는 몇몇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러면 다 어디 간 것입니까? 평일이라서 생업에 바빠서 오지 못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에베소 교회가 평소에 이렇게 한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교회가 이렇게 한산하게 된 것은 이들이 바로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가는 제자들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볼로를 따르는 이 몇몇 제자들이 에베소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처럼 성령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 지도자가 되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침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교회가 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고 그저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사람들만 나와서는 바울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단 두 구절이지만 그 안에서 에베소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바울이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19장 9절로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제자들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자그마치 2년 동안 이 일에 전심전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진리로 무장되고 형제들이 바르게 양육되어 이들로 말미암아 에베소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침체되었던 교회가 활력을 되찾은 것이고 4분 오열되었던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영혼 구원의 열정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성도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11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곧 마술과 우상에 빠져 있었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곧 에베소에 사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한 일입니다.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에베소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귀신이 예수님과 바울을 알고 있다는 것에서 놀라서는 예수님을 신으로 그리고 바울을 그 종으로 알고는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그 뒤로 일어난 회심과 자복은 이들의 변화가 충동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진짜인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곧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만을 흠모해서 그 뒤를 졸졸 따라갔던 것처럼 이들도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와 바울의 능력만을 놀라서 충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본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랐던 것처럼 이들도 옛삶과 완전하게 결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가 이번에도 다시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만 아니라 에베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먼저 교회와 성도들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자로서 또한 형제로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활력과 기쁨이 경건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2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결국 이루어졌듯이 오늘 우리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힘써 배우고 경건의 연습에 매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진리를 배우고 성령을 체험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강하게 자라나가는 두란노 서원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그 스스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에베소 사람들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무언가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이웃에 또한 세상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이 바울에게 표적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위한 표적이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바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까지 가는 것을 위한 표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그림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과 로마로 가는 것은 이전에도 간간히 그가 생각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을 보니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미 그가 전도 여행 속에서 여러 번 성령님으로부터 예루살렘에 갈 것이고 거기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라는 계시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에 대하여서도 여러 번 갈 기회를 모색한 바가 있지요. 로마서 15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아멘. 곧 바울은 이제까지 몇 번이나 로마에 갈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계획이 번번이 무산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어떤 것입니까? 내가 이번에는 무슨 한이 있어도 가고야 말겠다라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로마로 가고는 싶은데 그 전에 예루살렘을 거쳐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도 거기에 가면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셨던 것처럼 그곳에 가게 되면 죽을 것이 뻔한 곳입니다. 한마디로 기름통을 짊어지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격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바울은 가고는 싶어도 망설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또 어쩌면 예루살렘은 건너뛰고 로마로 바로 가볼까, 이와 같은 생각을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말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 본 적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지금까지 그의 노력이 성사되지는 않은 것이지요. 왜입니까? 성령께서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방법이 아니셨기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랑하셔서 그의 모든 계획을 지금까지 막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들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루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막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야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고 싶지 않았던 이 길을 바울은 오늘 말씀을 보니 결심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서 바울이 이제는 주저하고 망설였지만 이제는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앞서 벌어진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전까지는 1차와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풀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바울이 행한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바울의 손을 통해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과 그의 입과 그의 사역을 사용하셔서 그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었던 11절로부터 20절에 있는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것입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바울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마디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요, 손을 내밀어서 사람을 잡아준 것도 아닙니다.
손수건을 건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전적인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무엇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든 것을 이루셨구나라고 확실히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다면 그러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할까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은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작정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는 그의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고민, 이제까지의 불안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앞날을 온전히 맡기기로 이제는 확정하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주저하거나 망설이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인데, 해야 하는 일인데 그 앞에 분명히 시련과 고통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 예루살렘은 건너뛰고 로마로 가려는 그러한 시도를 우리도 또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바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또한 그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무서워서 로마로 가기는 가야 하겠는데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면 건너뛸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궁리하고 다른 계획들을 세우기까지 하였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는 그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또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무언가를 하기 전에 먼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손으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직접 행해보았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입술을 통하지 않고서도 그의 손과 사역을 통하지 않고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서야 그의 마음이 확정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목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홍해를 만나서도 아우성이요, 요단강을 만나서도 아우성이요, 여리고 성 앞에서도 아우성 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서만이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언가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먼저는 내려놓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기조차 해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담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확정되어질 때에 우리는 어떤 바람이 밀려와도 어떤 파도가 몰아쳐도 단단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함으로 귀 기울여 듣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걸음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을, 가장 빠른 길을 허락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엇박자를 내어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거스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경험했던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또한 사역 가운데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시간 함께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함께 있는 예배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말해주고 붙들어주고 섬겨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주저하고 무엇을 망설이고 있습니까? 또한 무엇을 바라보며 근심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봤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는데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완악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이 있고 우리의 욕심이 있고 우리의 아집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려놓아야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시건만 그 뜻을 알지 못하여 오히려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걸음을 더 지체시키고 더 어렵게 하고 있는데, 내려놓아야 하는데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을 온전히 직면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눈에 있는 비늘을 떼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귀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끼어있는 더럽고 추한 모든 그늘막들을 다 제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그저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기분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다시금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어서 기도할 때에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역사를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가고자 할 때에는 그 걸음을 막으시고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손을 잡아내리십니다. 그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가지도 못하게 하고 하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십니다. 내가 싸우려고 할 때에는 잘 싸워봐야 부상당할 수 있지만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들을 보게 될 때에 믿음의 용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다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완전한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한 우리 사역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붙들 수 있는 이 담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어떤 조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성령님을 앞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바울과 같이 되겠습니다. 바울처럼 모든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겠습니다.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앞날을 의탁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고는 그의 마음을 확정합니다. 내가 이제는 무슨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리라.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뒤돌아서지 아니하리라.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뚫고 나아가리라.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리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에는 환란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을 수조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에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 길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은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지만 거기에서 고난은 당하지만 죽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관리들의 손에 의하여 로마로까지 안전하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셔서 그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나 자신을 온전히 비워냅니다. 바울처럼 내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내 기분을 내려놓습니다. 내 목적도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으로 온전히 채우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성령 충만하여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이 돼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구원 역사가 온전하게 나타나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표적으로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귀히 여김을 받고 찬양을 받으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로 가기는 가야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염려되어서 지금까지 주저했지만 또 내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든 그 길을 회피하려고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길들을 다 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온전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을 확정하게 하셔서 나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채우셔서는 그로 하여금 내 걸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로마까지 안전하게 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하려고 하면 막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 온전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도록 헌신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이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에 풍성한 열매로 또한 아름다운 표적으로 보여주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구하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